안녕하세요. 오늘은 수요신앙 강좌 잠언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에서부터 31장을 중심으로 하지만 그 앞에 부분들도 찾아서 인용하는 방법으로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이 잠언 시리즈의 마지막 강의입니다. 지난 세 강의를 통해서 우리는 지혜가 무엇인지, 또 혀와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그리고 일상의 태도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왔습니다. 오늘 강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우리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한 주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가장 많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릿속에 차지했었나요? 힘이 되어주는 친구였었나요? 아니면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었었나요? 또 여러분의 머리를 가장 많이 쓰게 만든 일은 어떤 일이었을까요? 돈을 버는 일이었을까요? 질병의 문제였을까요? 아니면 관계의 문제였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잠언 26장에서부터 31장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재물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지혜로운 삶의 최종 목적지가 어디인지, 이 세 가지를 오늘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잠언 26장은 미련한 자, 게으른 자, 남의 일에 참견하는 자, 미친 사람, 시비를 일으키는 자, 이런 다양한 종류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을 분류하고 아주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라고 하는 용어는 11번이 나오지요. 게으른 자라고 하는 용어도 3번이나 나오고요. 말쟁이, 남의 말을 좋아하는 사람 한 번 나오게 되고요. 속이는 자, 원수, 이런 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이 직설적으로 사람의 유형을 나눈다는 것이 처음에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사람을 나누어서 어쩌면 차별적인 용어와 같이 들려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잠언은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기 위해서 이 거울을 우리에게 내밀고 있는 겁니다. 잠언이 말하는 미련한 자들에게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첫째로는 그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만이 지혜롭다고요. 자기보다 지혜로운 사람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26장 12절에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것이 미련한 자의 가장 치명적인 특징인 것이지요. 자기가 틀렸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 고칠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에게는 희망이 없다고 오늘 잠언은 분명하고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미련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그래도 희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는 대화가 통하지 않습니다.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26장 4절의 말씀이지요. 5절은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련한 자에게는 그의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대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길까 하노라. 4절은 대답하지 말라. 5절은 대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좀 모순인 것 같지요? 그러나 이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4절은 미련한 자들과 같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과 같이 대답하지 말라는 겁니다. 현명하게 상태와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게 동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5절은 미련한 사람에게 아무리 현명한 대답을 해도 인정받지 못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대답하라는 겁니다. 뭐라고요? 그래, 네 말이 맞아. 그래, 알았어. 이렇게 말이죠. 이게 현명한 겁니다. 왜? 안 되는 걸 붙잡고 아무리 싸워봐야 소득도 없고 갈등만 증폭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9장 9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이, 미련한 사람이 다투게 되면요, 지혜로운 사람이 막 화가 나요. 왜? 못 알아들으니까, 이해를 못하니까. 두 번째는 웃어요.
허탈하니까. 정말 나는 이 사람하고 얘기 못하겠네. 그리고 그 다툼은 끝이 나질 않습니다. 왜? 미련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미련한 사람과 대화를 통해서 무언가 이루려고 하는 그것은 마치 고양이의 배를 만지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고양이의 배를 만지면 고양이는 반드시 물거나 날카로운 발톱이 달린 발로 찹니다. 미련한 사람들의 미련함을 지적하는 것은 그들로 하여금 공격성을 드러내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련한 사람들에게 지혜를 말하지 마십시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세 번째로 험담과 거짓으로 관계를 파괴합니다.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26장 22절의 말씀이지요. 26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기의 이웃을 속이고 말하기를 내가 희롱하였노라 하는 자도 그러하니라. 희롱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입니까? 내가 갖고 놀았어. 자기가 이웃을 속여놓고서 그것을 반성하거나 죄책감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걔 속여 먹었어. 걔 바보 같아. 내가 속이니까 속대. 내가 약 좀 올렸지. 이런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듯이 험담은 달콤합니다. 별식처럼 맛있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계속해서 즐기게 되지요. 그렇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뱃속 깊이 스며들어서 관계를 썩게 만듭니다. 여러분 중금속을 아시지요? 수은이나 카드뮴이나 이런 것들이 중금속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은요, 배출되지 않고 그것이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 몸을 망가뜨려요. 그래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을 만들어내게 되지요. 우리의 영혼을 죽이고 우리 관계를 죽이고 또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 미련한 자들의 험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험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로운 삶이지요.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자기의 어줍잖은 미련함이 드러나게 되면은요, 에이 농담이었어, 장난이었어, 에이 그런 걸 가지고 그렇게 민감하게 반응해, 이렇게 말한다는 거지요. 사람을 죽여놓고도 말입니다. 네 번째로 이 미련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 무서운 특징 중에 하나가 분을 당장 드러낸다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12장 16절의 말씀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바로 저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서 정말로 얼굴이 붉어지고 부끄러움을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내가 미련한 자 중에 미련한 자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물론 제가 미련한 자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또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이 어리석은 자입니다. 29장 1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감정을 그 자리에서 바로 쏟아냅니다. 참지 못합니다. 기다리지 못합니다. 불편한 말 한마디에 얼굴이 붉어지고 작은 자극에도 즉각적으로 폭발합니다. 풍선이 바늘에 터지듯이 말이죠. 반면에 지혜로운 자는 같은 모욕을 당하더라도 억제합니다. 참는 것이 나약함이 아닙니다. 잠언은 분명히 말합니다. 분을 다스리는 것이 지혜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신경을 조금이라도 건드리면 견디지 못하고 반드시 그거에 대해서 지적하고 꼬집어내고 화풀이를 해야 되는 성격이십니까? 아니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너그럽게 지나가고 반응해야 할 때 또 참고 견디는 사람입니까? 14장 17절은 또 이렇게 말하죠.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나중에 후회하는 말, 후회하는 행동, 이 대부분은 분을 참지 못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했을 때 나옵니다. 조금만 참았더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했을 텐데, 내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지? 내가 왜 그때 그 사람에게 그렇게 했지? 라고 하는 것들, 이게 미련한 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오는 후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감정이 먼저 나가고 생각이 나중에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생각이 먼저 나가고 말이 나중에 나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겸손한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연약한 피조물이 절대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것.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거든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고 계시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을 생각하고 계시는 그분,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참고 견디며 하나님께 맡기는 삶을 살게 되지요. 이게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떤 결말을 맞이하게 될까요? 미련한 자는 남이 뭐라고 하기 전에, 해치기 전에 자신의 선택과 말 때문에 스스로 망하게 됩니다. 잠언 10장 14절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또 26장 3절 말씀에 말에게는 채찍이요 나귀에게는 재갈이요 미련한 자의 등에는 막대기니라. 그렇습니다. 미련한 자는 영광을 얻지 못하고 삶의 여정에서 끊임없이 매질과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8장 28절에 보면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의인이 많아지느니라.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일어서면 사람들이 숨어요. 다 도망가요. 인재가 없어져요. 일꾼이 없어져요. 그래서 망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일어서면은요, 교회가 망합니다. 저는 그래서 망한 교회를 여러 교회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일어서면요, 나라가 망합니다. 나라의 이름은 있지만 그 나라가 30년 전, 50년 전보다도 더 가난한 나라가 됩니다. 자원은 여전히 많은데 사람들은 여전히 그 사람들인데 지도자, 미련한 지도자, 어리석은 지도자, 악한 지도자가 들어서니 그 나라가 망하게 돼서 인플레이션이 심해서 그 나라에 살지 못하고 사람들이 그 나라를 떠나게 됩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림과 싸우다가 어쩔 수 없이 강을 건너고 산을 넘고 철책을 넘어서 다른 나라로 피신하게 되지요. 이게 보트 피플들이고요. 저 북한은 어떻습니까? 북한도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것뿐만이겠습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벌이는 일의 결과로는요, 분란을 조장합니다. 다툼을 일으키고 싸움판을 만듭니다. 여러분, 지혜의 아름다운 열매는 뭡니까? 하나 되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게 만드는 겁니다. 함께 책임지고 함께 해결해가는 그런 공동체를 만드는 게 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요. 그런데 아무리 뛰어난 두뇌를 갖고 있어도, 재능을 갖고 있어도, 수단을 갖고 있어도 그 수단이, 그 재능이, 그 두뇌가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분란을 조장한다고 하면 그게 악한 자이고 그게 미련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걸 잘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스리는, 그들이 몸담고 있는 공동체는 깨지고 결국은 전쟁이 일어나서 망하게 되는 거지요. 지금 세계가 끊이지 않는 전쟁과 분쟁과 다툼이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들이 힘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의 세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들 스스로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미련한 자들과 대별되는 지혜로운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미련한 자가 스스로를 높이는 자라면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한계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사람들입니다. 30장의 아굴의 고백이 가장 좋은 예라고 생각을 합니다. 30장 2절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게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한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역설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입니까?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 무지를 아는 자만이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내 자신을 알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눈에 들보를 빼고서야 남의 눈에 티를 빼겠다고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십시다. 나는 대화할 때 주로 내 의견을 피력하고 강요하고 강조하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말에 귀담아 듣고 그들에게 긍정의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내가 옳다는 확신이 강할 때 혹시 미련한 자의 특징이 내 안에서 작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 센서가 무너지면 우리는 폭주하게 되어 있습니다. 미련함에 대한 센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폭주하지 않고 참을 때 참고 견딜 때 견디고 또 말할 때 말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잠언은 미련한 자와 지혜로운 자에 대한 정의와 그들의 결과를 말하기도 하지만 어떻게 지혜로운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지혜로운 삶을 사는 방법, 지혜로운 관계를 맺으며 사는 방법이 있는데 다투는 자와 험담하는 자를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길로 지나가다가 자기와 상관없는 다툼을 간섭하는 자는 개의 귀를 잡는 자와 같으니라. 26장 17절의 말씀이죠. 같은 26장 20절의 말씀에는 나무가 닿으면 불이 꺼지고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이 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지요. 개의 귀를 잡는다는 것, 이 표현이 참 재미있습니다. 개의 귀를 잡으면요 당연히 돌아서서 묻니다. 상관없는 다툼에 끼어드는 것은 결국 자기가 물린다는 뜻입니다. 좋은 관계,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불필요한 간섭하지 않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너무 다른 사람들의 일에 이 감나라 대추나라 하는 그런 간섭하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런 사람들이 잘못하면은 개에게 물리는 것과 같은 아픔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사라지면 불이 꺼지듯이 말쟁이가 없어지면 다툼도 사라진다고 그럽니다. 이 비유도 놀랍도록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주는 지혜로운 말씀이지요. 다툼의 연료는요 언제나 미련한 자의 말입니다. 그 말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지기도 합니다. 그 말 때문에 전쟁이 나기도 하고요. 그 말 때문에 가정이 깨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미련한 자의 말, 이 말이 있는 곳에는 우리가 발을 들이지 말아야 합니다. 미련한 자의 말에 귀 기울이지 말아야 합니다. 못 들은 척 해야 됩니다. 지혜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은 다투는 자와 험담하는 자를 조심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굉장히 상식적인 이야기죠. 좋은 친구와 함께하는 겁니다. 좋은 친구와 가까이 하는 거예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잠언 27장 17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은요 참으로 아름다운 말씀입니다. 좋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서로를 날카롭게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철이 철과 부딪히고요. 마찰할 때 처음에는 시끄럽고 불꽃이 튀고 힘듭니다. 하지만 그 부딪히고 비벼대는 이 충격과 마찰을 통해서 모양이 잡히고 날이 서게 됩니다. 우리의 관계도 그렇다는 거지요. 때로 날카로운 피드백이 오갑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아픕니다. 난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허점을 이야기해주고요. 잘못된 것을 짚어주면요. 맥이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충심 어린 충고를 받아들이게 될 때 그것을 통해서 서로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정의 증거인 거지요. 27장 6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이니라. 원수는 입맞춤으로 아첨하지만 진정한 친구는 필요할 때 나를 깨우치는 일침을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친구가 있습니까? 내게 쓴소리를 해줄 수 있는 친구 말이지요. 그리고 또 나는 누군가에게 그런 친구가 되고 있습니까? 다른 주제로 넘어가서 재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아굴이라고 하는 분이 쓴 30장은 재물과 자족에 대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잠언 30장에는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그는 성경에서 유일무이한 특별한 기도를 드렸던 놀라운 사람입니다. 한번 그 기도를 들어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이 기도가 뭐가 특별합니까? 처음에는 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옵시고 그건 누구나 하는 기도 같아요. 그런데 말이에요. 그 다음에 나는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여러분,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는 어쩌면 우리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하게도 마옵시고라고 하는 기도는 제가 하는 사람을 못 봤습니다. 왜요? 우린 다 부자가 되고 싶으니까요. 근데 이 아굴이라고 하는 분은 부자가 되게 하지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여주세요. 예수님이 하신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와 동일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헤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 인생에 뚜렷한 목적도 없고 야망도 없는 사람이네. 에이, 이거 게으른 사람 아닐까? 나태한 사람 아닐까? 유약한 사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너무 소극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그런데 말이에요.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보세요. 아굴의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 왜 놀라운 기도인지 이해가 가게 될 것입니다. 아굴은요, 부에 대한 욕망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에 대한 욕망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질까 봐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이럴까 봐, 하나님이 필요 없다가 될까 봐 그는 부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즉,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를 아는 사람입니다. 인간이라고 하는 게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 느낌이 다르고 기분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지는 것처럼 돈이 없을 때와 있을 때 생각이 달라집니다. 변질되어집니다. 아굴은 그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릴까 봐 무서웠던 겁니다.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가난하게 살고 먹을 것만 있으면 됐지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고 싶었던 사람이 아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아굴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에 대한 기록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라고 하는 야게라고 하는 사람도 모르고요. 또 그가 이 말을 전하고 있는 대상인 이디엘과 우갈이라고 하는 사람도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객관적으로 어디 출신이며 어떤 족속이며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왔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가 남긴 말씀이 그가 어떤 사람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이죠. 그의 위대함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철저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했기 때문에 그의 위대함이 나오게 됩니다. 성경 전체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자신의 무지를 고백하고 시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 비하가 아닙니다. 깊은 겸손에서 나오는 말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피조물이 자신의 한계를 인지하고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지요. 두 번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기도에는 종교적인 포장이 없습니다. 거룩함을 가장하지도 않습니다.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려 하지도 않습니다. 아굴은 인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의지가 강해도 여건과 조건이 갖춰지면 변질되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을 말이지요. 그 대표적인 인물이 사울 왕과 솔로몬입니다. 아니, 우리들 자신도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분위기,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입니다. 그 죄의 구렁에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던 아굴은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아굴과 같이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죄는 우리 문간에 늘 도사리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아굴과 같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탁월한 관찰자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단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게요. 24절에서 28절입니다.
땅에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건 넷이 있나니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와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반과 임금이 없으되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와 손에 잡힐 만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니라. 이 작은 것들에서 지혜를 발견하는 탁월한 눈, 자연의 이치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영성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연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삶의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그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 자연 속에 스며있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되고 소망이 넘치게 되고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해하거나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삶을 살아가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사랑, 보호하심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을 그 성호를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또 이제 우리가 이 아굴의 기도에서 발견하는 한 가지 이 재물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다시 짚어보려고 그래요. 23장 4절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되게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이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재물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같아요. 누구나 그렇지 않아요? 재물이 좀 나는 많았으면 좋겠다. 써도 바닥이 드러나지 않는,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살 때에 가격표를 보지 않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나는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재물이 많으면 행복해질 것 아니야. 재물이 많다고 절대로 행복하지 않아. 행복은 다른 곳에서 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어떻게 온다고요? 같은 재물을 통해서 행복이 오기도 하고 불행이 오기도 하는데요. 19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재물이 빛을 발하고 복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것은 관대한 마음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다. 잠언은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잠언에 보면은 재물에 두 가지 요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자족하는 거예요.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없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아라. 있는 것에 만족하며 살아라. 그런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관대함입니다. 나눌 때 복이 옵니다. 움켜쥘 때 오히려 독수리처럼 날아갑니다. 그러니 관대한 마음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삶, 저는 우리 여의도 교회 성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잠언의 마지막 장인 31장은 현숙한 여인에 대한 묘사로 끝나요. 그런데 이 본문을 바르게 읽지 않으면 오히려 부담과 정죄의 본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본문의 핵심 구절부터 보도록 하지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30절의 말씀이에요. 이 여인은 옷감을 짜고 상거래를 하고 가난한 자를 돕고 가정을 돌보고 미래를 준비합니다. 남편은 성문에서 존경을 받고 자녀들은 어머니를 칭송하지요. 이 묘사는 허구가 아닙니다. 그냥 만들어낸 소설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실제로 이런 삶을 살았던 여인들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오늘날 여성들의 편에서 생각하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왜? 여성의 역할을 폄하하는 것 같아서요. 여성을 폄훼하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당시 사회에서 그 사회가 원만하게 돌아가고 가정이 원만하게 돌아가고 자녀들이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이런 당시에 주체적인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능동적으로 가족을 부양하고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여성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뭐냐? 내가 선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라 할지라도요, 고단한 일이라 할지라도요, 내 이 수고를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고 가정이 돌아가고 자녀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지혜인 겁니다. 여기 성경에 나오는 여인들이 바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내 수고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내가 수고함으로 남편이 잘 되고 자녀들이 잘 돼서 남편이 칭송 듣고 자녀들이 나를 높여줄 수 있다면 그것이 내 행복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진다면 그것이 가정이든지 교회이든지 세상이든지 그것이 내게 만족이 되는 삶,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운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정과 사회와 미래를 살리는 역동적인 역할을 수행했다고 하는, 이게 지혜의 극치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혜의 극치를 어디에서 찾고 있습니까? 동시에 신학적으로 이 여인은 단순한 가정주부의 모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어요. 잠언 8장에서는요, 지혜는 여인의 목소리로 등장하게 됩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의 높은 곳과 내거리에 서며. 지혜가 길거리에서 부르며 광장에서 소리를 높이며 시끄러운 길목에서 소리를 지르며 성문 어귀와 성중에서 그 소리를 발하여 이르되. 1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이거든요. 근데 이 호크마는 여성 단수 명사입니다. 잠언 전체가 지혜를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혜는 여인이다. 어떤 여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 남자들은 엉덩이에 뿔난 존재들 같아요. 들이받는 염소와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 말씀에 맞장서는 사람들이 남자들입니다. 그런데 여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고개를 숙일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길이 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사람들이 여인들입니다. 그래서 지혜는 여인들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핵심적인 말씀 아까 30절을 읽어드렸는데,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모든 활동과 능력의 뿌리가 여호와 경외에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요. 잠언 1장에서 시작한 질문,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1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31장에 와서 현숙한 여인으로 결론을 맺게 되지요. 그래서 1장과 31장이 한자를 쓴다고 하면 수미상관이라고 그래요. 머리와 꼬리가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예요. 처음과 끝이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관계를. 그래서 처음에 언급했던 것이 31장에서 결론 지어지는데, 현명한 여인으로, 현숙한 여인으로 지혜의 결론이 나는 것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현숙한 여인이다라고 결론 지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 공동체는요, 모두가 자기의 자리에서 평안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서로 화합하고 아름다운 관계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현숙한 여인이 있는 가정은 화목합니다. 거긴 기쁨이 있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행복한 거지요.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는 자기의 역할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지혜로운 삶을 살아서 공동체를 살리고 모두가 평안의 길을 가며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든든한 공동체를 만들어주는 슬기로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잠언의 지혜를 통해 우리에게 삶의 방향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도, 재물을 다루는 것도, 매일의 선택 하나하나도 모두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에서 흘러나오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는 압니다. 삶이 항상 잠언의 공식대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의롭게 살아도 어려움이 올 수 있고 최선을 다해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가 있음을 잘 압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의심하기 전에 이 말씀 너머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잠언의 현숙한 여인처럼 화려함이나 외모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그것을 우리 삶의 뿌리로 삼아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관계에서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서로를 세워주고 재물 앞에서는 자족과 관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고 이 공부를 통해 말씀이 지식으로만 머물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살아 움직이는 지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미련한 자의 길을 떠나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시고 이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아름다운 지혜의 공동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지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